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빨리 버려라. 주저하지 말고 빨리 버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고 아비가 있고 또 친척과 형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는 성공했다더라. 또 누구는 출세를 했다더라. 누구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늘 사람들의 화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쉽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 뒤에는, 즉 성공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등 뒤에는 온갖 실패와 역경과 아픔 등의 상처들이 등 뒤에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성공한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의 등 뒤의 상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좋아진 모습만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과 성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성공하기 쉽네. 그렇죠? 또 복받기 쉽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분명한 어떠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75세 먹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75세라면은 인생의 항원기를 달려가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보통 75세 그러면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다 이제 세상 것에서 은퇴하고 그냥 집에서 속일하고 있을 그런 나이예요. 집에서 손주 돌보거나 아니면 마을 해관에 가서 노인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아주 무료한 그런 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생산성이 없는 그런 나이. 아무짝에나 경제성이 없는 그런 나이. 이런 나이가 한 75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75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특별한 요청을 하세요. 무슨 요청이냐?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엄청난가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집, 너의 고향, 너의 아비, 너의 친척을 모두 버리고, 조건이에요. 모두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저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엄청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그렇죠?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 복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복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내가 만들 계획이니 내가 말하는 이 조건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아비와 내 친척과, 그렇죠? 또 내 집을, 또 네가 살건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 기회에 솔깃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당장 버리라는 겁니다. 고향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와 친척과 형제가 뭐예요? 그 당시에 시족 사이죠. 가족이고 시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족과 시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족과 시족의 의지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려면, 내가 편하게 살려면, 내가 정말 굶지 않고 살려면 그 가족이나 시적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안 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과 너의 시족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말씀하세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비와 친척과 가족을, 형제를 떠나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시족을 떠나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떠나면 죽는데, 그럼 하나님 왜 떠나라고 할까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고 형제, 친척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가족 공동체와 시족 공동체에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버리고. 그럼 이 아브라함은 죽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위험한 것을 아브라함한테 요구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떠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복을 받는 일이라면,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나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복을 준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들, 가족을 떠나고 시적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나이 75세 된 노인이,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75세 된 어른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귀를 누리겠다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그리고 형제와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갈등도 많이 했겠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는 등 뒤에서, 저 뒤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다 늙은 사람이,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은 사람이 혼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니 분명히 망령이 들었거나 노망이 들었거나, 그렇죠? 치매가 걸렸거나, 요즘 표현하면 그렇죠?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라 이런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려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은 부모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식이 문제라면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수모를 당하는 것도 마다않고 맨 앞에 가서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할까요? 부모님들은 아무리 속이 쓰려도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마음을 어찌하겠어요? 지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지난주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고 갈등이 심했고 또 슬픔이 왔을까요? 또한 얼마나 많은 형제 친척들이 아브라함의 그 결정을 말렸을까요? 아브라함아, 가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리겠느냐 하고 말려보았겠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자, 몇 절입니까? 1절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정해지도 않았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 말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작정 그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요구 또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복을 주시려면은,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려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을 내걸어요? 무조건 버리라는 거. 무조건 버려요. 또 무조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도 냉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또 그냥 가족과 함께 살던 곳에서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 그럼 가족이 살던 곳에서 부모 같이 살고 친척도 같이 살고 형들과 같은 살던 그곳에서 복을 주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도 냉정하고 냉혹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많은 갈등과 고민도
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죠?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부모와 살면서 뭘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을 준다는 조건으로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떠나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지금 왜 줄기차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서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고 그들과 빨리 이별하고 그들과 빨리 결별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속에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였어요?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란에 있는 지역이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또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장소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만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셔서 나중에는 타락한 자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실패한 거죠. 전도 실패한 거예요. 술 마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을 그 장소도 구별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고 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고 그 장소의 미를 버리고 그 장소와 결별하고 그 장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누군가와 아직도 관계하고 있다면 오늘 빨리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그 장소에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계속이 되고 있다면 그 장소를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줘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겠다.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라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아버지 집, 형제, 친척, 이웃, 그 집을 나와서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즉 가족과 시적 공동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 받으려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문에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와 다른 점이죠. 그래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관계를 끊지 못하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나도 끊어야지 이렇게 말 먹다가도 실천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끊지 못할까요? 당장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짱구를 부린다는 얘기죠. 머리는 이미 계산이 나고 있어요. 아,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깝게 지내야 나한테 이익이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끊어요. 끊어야지 말로만 그러고 못 끊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끈이 단단하게 묶였기 때문에 돈도 생기고 일거리도 생기고 사업에 도움도 되고 또 나의 중요한 거래처이기도 하고 그러니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무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과 친해져서 내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버려라. 아멘. 당장 버려라. 당장 끊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못 버려.
못 버려. 왜요? 왜요? 그 사람 만나면 돈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일감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주문이 들어오고, 그 사람 만나면은 거래처가 뚫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끊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끊어야지 하면서 못 버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바로 나를 저주받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생각이고 실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 결별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를 떠나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 사람을 나의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유익의 문고리로 고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일이,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그 장소가, 그 일이 나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장소는 나에게 실패만 갖다 줄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여러분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복받는 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장소가, 그 사업이, 그 건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라가니까 그냥 갔을까요? 그냥 떠났을까요? 그냥 버렸을까요? 그냥 끊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받은 사람은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릇이 틀려, 그릇이. 여러분도 종쟁이 같은 그런 그릇이 되지 말고 저 오대양 육돼지 같은 그런 큰 바다 같은 그릇이 되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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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그 조그만 종쟁이 같은 그 생각. 오늘 당장 바꾸세요. 아멘. 그릇부터 바꾸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또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하죠. 첫 번째, 복을 방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집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족이 어떤 한 가족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 신으로서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우상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어떤 조그마한 도구예요, 도구. 물론 이것이 조금해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도 있지만은 큰 형태의 크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휴대하기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쉽게 말하면 부적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적은 이제 형태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의 형태라든가 어떤 동물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이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팔았던 그런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아주 부유한 집이었대요. 그리고 또 그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도구들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집 자체가 아브라함의 집이나 저 부모 집이나 그 친척들, 그 시족의 그 시족 공동체가 전부 다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형제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줄 자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한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네가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족 공동체와 부모 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받을 자는 또 머물러야 할 장소를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과 고향은 우상 단지였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란 지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복주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처음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자, 전도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쑥스러워서요. 남 앞에 가서 말도 못해서요. 그러면 거부를 해요.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인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짝퉁들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상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단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족과 시족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복을 주기 위해서. 탄정오늘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 과감하게 떠나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서로 왼수지고 사라는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구별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얘기는 그럼 친척 아비와 아비와 즉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과 이웃과 왼수로 사라는 뜻은 아니고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귀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무당 좋아하고 점쟁이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자,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나는 술집만 다닌다. 근데 사실 술집 가서 전도도 못하고 지가 술 마셔도 지가 타락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 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화될 수 있어요. 술집 가서 전도하겠다고 가서 전도를 못하고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술만 처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귀신을, 무당을, 마귀를, 사탄을 믿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자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만 받아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방해 세력,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다 있어요. 찝찝한 게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끊지 못했다면, 빨리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친구를 끊지 못했다면, 이 세상 친구라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친구를 여기서는 세상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친구를 끊지 못했다면 빨리 끊으라고 합니다. 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그 친구에 의해서 예수로부터 하나님 품으로부터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결국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 차가울 때 미지근할 때까지는 개구리가 좋아요. 그냥 아주 자유롭게 가마솥 안에서 헤엄쳐 놉니다. 근데 물이 끓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끓어버리면 물에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물에 죽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친구와 멀어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빨리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 오면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찝찝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끊어버리십시오.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때, 홀갑을 할 때, 그렇죠? 다 해결하면 홀갑을 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홀갑을 할 때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께 열리고 기적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줘요? 누가 인간에게 줘요? 누가 우리한테 줘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친구가 복 못 줘요? 부모가 복 못 줘요? 세상이 복 못 줍니다. 무당이 복 못 줘요. 점쟁이 복 못 줍니다. 마귀 복 못 줘요. 사탄 복 못 줍니다. 귀신 복 못 줘요. 누구만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무당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수라고 했어요. 그 사람 본 입을 가지고 저주받아요, 잘못하면. 왜? 아니,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을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해요? 큰일 날 수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만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적한 문제들이, 많은 고난이, 많은 가난 문제가, 많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로 복받는 사람을 말할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